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8살 난 아이가 갑자기 며칠 동안 잠을 자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실내화를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심히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아이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자기 전에 실내화를 침대 밑에 힘들게 던져 놓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요, 교회 선생님이 3주 동안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도하면 상을 준다고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왜 실내화를 침대 밑에 던져 놓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힘든데요, 아침에 실내화를 주우려고 밑을 내려다 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아주 기도상, 아주 작은 상이지만 그 상을 얻고자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해서 기도상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한 주인집에 굉장히 미련하기로 소문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 미련한 것이 얼마나 미웠던지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미련한 지팡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종에게 주고선 너보다 미련한 종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넘겨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종이 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먼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주인이 먼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사경을 헤맬 상태가 되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미련한 종이 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을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미련한 종에게 하는 이야기를 옛기놈, 죽을 마당에 무슨 죽을 준비냐, 준비는 하고 소리를 버럭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종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룻밤 다른 곳에 자면서 여행할 때도 준비를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고요? 정말 미련한 분은 바로 주인님이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미련한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준비에 관한 어떠한 교훈의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상이지만 기도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어린아이는 잘 준비하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하여 기도상을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열심히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준비하고 등에 쓸 기름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거기에 사용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처럼 반드시 무엇인가 준비할 때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이 준비하다 또 예배하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다, 예비하다, 깨어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틀림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저것을 준비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통하여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의 이 시기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예의를 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곳에 평탄하지 않았던 도로는 평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이 평탄한 도로가 작업이 다 될 때까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되면 왕이 입성할 것입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왕을 정성껏 영접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왕을 대우하고 왕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주의 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아놨을까요? 자, 그 부분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를 했냐? 죄를 회개하는,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다 지키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그와 같은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선적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필요한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만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지켜볼 때만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지켜볼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그들에게도 선포를 한 거예요. 또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버린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와 같은 일에, 잘못된 일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힘을 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또 책망하고 핍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 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좀 자기들도 해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세례 요한 곁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또 소리를 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곳을 탈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롯 왕도 자기에게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나쁜 인간 하면서 이 여우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를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호,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안 했냐?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회개를 단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회개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식의 구원을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구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삶도 안 변해요. 하나도 진심으로 이 마음이 변할 생각도 없어요. 단지 구원 열차를 돈 주고 사듯이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차려고 구걸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그들에게 없으므로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에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내셔서 아주 심하게 탄압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입에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픕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 민족들로부터 항상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선지자를 미리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자를,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마음, 죄를 사함 받는다는 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다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심지어 왕에게까지 다 회개를 촉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약간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겉모양만 바뀌는 것처럼, 세례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처럼, 구원의 티켓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도 잘 아시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세례 요한은 구원자로 여기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신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며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의 비견에서 말한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당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민족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그네처럼 핍박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모든 삶이 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구성을 하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돌이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진정한 죄 사함의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에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것이 도대체 믿기지 않고 그렇게 고백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인정될 수가 없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헌금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본다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결단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이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가 돼야 됩니까? 재림 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돼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인데요. 그 3장 후반절에 8절이 나와 있어요. 8절과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좀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이 게으름뱅이들이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없어서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양식이 남아서 썩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 민수기서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두 벌 갖지 말고 한 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는 만큼,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좀 나눠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찾아와서 또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받아야 되는 세금 외에 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받아서 착복하지 말라. 그냥 받을 것만 딱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또 찾아와서 또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지 말라. 무고하게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받는 이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횡령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법에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윤리적으로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던지 이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령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창고에서 식량이 썩어 남아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훔칠까? 어떻게 하면 횡령할까? 어떻게 하면 착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입을 속이고 생각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낼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도 공경 안 하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와 같은 삶,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들을 다 어려워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이와 같이 기복신앙에 젖어서 모든 중심, 모든 축복의 중심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요. 그냥 나 잘 되고 나 평안하고 나 즐겁고 나 행복해지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해라. 당연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횡령하려고 하지 말고 착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은 바 충성을 다해라. 세리도 그 이상으로 더 세를 많이 거둬들이지 말고 그냥 정말 거둬들이라고 시킨 만큼만 딱 거둬들이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앞에서 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라.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을 변화시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림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이 신이다.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서 그곳에 구원이 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저곳에 구원이 있다.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이미 선취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가 안 됐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면서 나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두 가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자꾸만 이상한 데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루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그냥 루터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늘 이 암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껏 방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를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루터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림 때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요, 세례 요한이 아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닦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그 구원에 무엇인가 플러스하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외에 행위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든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횡령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나쁜 사람 보면 신고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르고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조금씩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밝아지고 세상이 점점 밝아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단이 이 세상을 막 무너뜨리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도 구원받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세상에 넘어지고 흩어지고 방탕하고 횡령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의 도리어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너희가 누가 피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